예. 자, 오늘 둘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묻히신 그 사흘 동안 무슨 일을 하셨나, 어디에 계셨나, 이 내용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무덤. 어디? 누구의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지금 무덤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몸은 거기에 있는데 예수님의 혼, 예수님의 영, 이게 지금 두 개가 같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예수님의 혼과 그 다음에 영은 어디에 있는가? 특별히 예수님의 혼이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이 몸은 뭐라 그랬어요? 그 혼이 들어가서 사는 그런 집이 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혼과 영이 떠나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지금 몸은 아리마대 요셉의 지금 무덤에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는 거고, 실제 예수님, 알겠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사흘 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 성경을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2장 40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대언자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죽었다가 부활한 표적입니다. 요나가 죽은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으면 그 표적이 안 돼요. 죽었다가 부활했어요. 이 요나가. 요나서 읽어가 보세요. 가서 보시면 요나의 혼이 지옥 저 맨 밑에까지 가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땅의 심장부. 자, 이거 가서 보시면 이게 그림인데 이게 땅입니다. 지구의 윗부분 반만 그린 거예요. 윗부분 반. 땅의 심장부면 가운데 어디 있다 그 얘기죠? 맞습니까? 가운데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겉부분 여기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겉부분이고 여기, 그렇죠? 땅의 중심 심장부에 가서 사람의 아들이 사흘 낮 동안, 사흘 밤 동안, 영어는 3 days and 3 nights, 밤이 3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낮이 3번, 이렇게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그렇게 만 사흘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신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사도신경을 이제 가서 보시면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그게 이제 나와 있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묻히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 부활하시고 우리말 사도신경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어 사도신경이나 아니면 카톨릭 사도신경을 가서 보시면 묻히시고 그 다음에 영어로 He descended into hell, 그분께서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서 보시면 거기 사도신경 영어와 같이 써 있는 찬송가 가서 보시면 죽으시고 묻히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그 다음에 살아나시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성경에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예수님께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4장 8절에서 10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이렇게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먼저 땅의 저 아래 더 낮은 부분으로 먼저 내려가신 게 아니면 뭐냐. 그러니까 어디 가셨다는 거예요? 땅의 저 밑에 지금 예수님이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승천하셨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7절에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2장 27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지금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내 혼 할 때 그 내는 그건 누구야? 다윗이 아니다. 다윗이 지금 시편 이야기를 했지만, 시편의 말씀을 했지만 여기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미 썩지 않았냐? 그렇죠? 다윗은 이미 죽어서 다 몸이 썩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이야기하는 그 분은 다윗이 아니고 다윗이 이야기한 메시아다. 그래서 29절에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다윗이 대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으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은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혼이 어디 갔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옥에 이 사흘 동안. 자, 그러면 지옥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또 살펴봐야 됩니다. 영어로 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어두운 장소다, 그런 뜻이에요. 어두운 장소.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넓은 의미의 지옥이 있고 좁은 의미의 지옥이 있어요. 성경을 가서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넓은 의미의 지옥은 지하 세계로 보시면 돼요. 지하 세계. 아시겠죠? 지하 세계로 보시면 되고, 좁은 의미의 지옥은 우리가 펄펄 불이 타갖고 불이 펄펄 타오르는 뜨거운 이 장소를, 그걸 성경은 좁은 의미에서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가서 보시면은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이 지하 세계, 넓은 의미의 지옥이 돼 있냐 하면 부자가 죽었어요. 부자가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습니다. 맞죠? 부자의 몸은 저 위에 있고 지금 부자의 혼이 지금 지옥에 내려갔어요. 갔는데 그 상태에서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말도 하고 다 해요. 그렇죠? 몸이 다 있어요, 아직까지. 물론 살아있을 때 그 몸은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몸을 주셨어요. 중간 단계 어떤 몸을. 그래서 그의 영과 그의 혼과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혼적인 것 같은 그 몸을 가지고 지금 지옥에 들어가서 펄펄 지금 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저 앞을 보니까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이렇게 되니까 좀 물을 좀 찍어서 좀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서 거기로 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여기도 올 수가 없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엄청난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하 세계에 방이 크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영어로 two compartment theory 그렇게 얘기해요. 두 방 이론이다. 지하 세계에 방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지하 세계.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가서 보시면 여기 밑에 이렇게 쭉 내려가 있는 게 엄청난 구렁텅이에요. 이 구렁텅이 옆에 여기 가면 뜨거운 지옥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부자가 들어가 있는 거고, 요 옆에 가서 보시면 과거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구약시대에 구원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살던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과거의 낙원으로 불리던 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어디로 갔냐? 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거예요. 천국에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에 안 갑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어요? 다 땅 속에 있는 이 과거의 낙원이라 불리던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던, 그 다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 강도가 갔던 낙원 있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왕국으로 임하실 때 저도 함께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얘기했던 그 낙원이 여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편에 나오는 그의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고 하시할 때 그 지옥은 넓은 의미의 지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넓은 의미의, 그러니까 지하 세계를 얘기할 그 지하 세계에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낙원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 낙원에 누가 있었다고요?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혼들이 그 낙원에 있었어요. 낙원에. 근데 아까 에베소서 4장 말씀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다 사로잡아 가지고 가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러면서 올라가실 때 구약시대의 모든 혼들을 다 데리고, 이 혼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하늘나라로 가심으로써 낙원이 이제는 하늘나라로 옮겨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은 이제 뭐만 있어요? 이 지하세계 뭐만 있어요? 지옥만 있는 거예요. 지옥. 뜨거운 의미의 그 지옥만 지금 남아있고, 또 어떤 것이 남아있냐 하면 이 지옥에
이 지하세계에 탈타로스라고 하는 부분이 남아있어요. 이 탈타로스는 창세기 6장에 가서 보시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합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거인들을 생산해내거든요. 그 거인들을 생산해냈던 그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탈타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지하세계 한 부분에 가두어서 이들은 영영이 다른 것 하지 못하고 맨 마지막에 심판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흘 동안 예수님의 혼이 어디에 갔어요? 지하세계에 갔습니다. 그 지하세계를 지금 지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옥은 넓은 의미의 지옥을 얘기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낙원이요. 또 하나 다른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이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뭘 끄집어내느냐 하면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에 이제 아주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지옥으로 직통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연옥에 간다. 그럼 연옥에 가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초를 사서 막 빌고 이렇게 하면 이제 뜨거운 데서 정화가 돼갖고 그래서 이제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음을 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복음이 선포가 돼서 이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용하는 구절이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을 인용하면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그분께서 또한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성령님에 의해 이렇게 이제 바이로 돼 있으니까 바이, 더 정확하게 하면 바이 이름은 성령님에 의해 이런 얘기예요. 성령님에 의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동해서 예수님이 여기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간 거는 분명히 어느 때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혔을 때 이루어진 거다. 맞아요, 맞습니다. 감옥 속에 있는 그 영들에게 가신 거는 지상에 사역하는 동안 한 번도 가신 적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시고 부활 얘기하자니까,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사이에 예수님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지금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권능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아나기도 하시고, 성령님의 그 권능에 의해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직접 가셔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 선포를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다시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 성경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거죠. 첫째, 왜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요.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지, 또 한 번 해서 기회가 100번, 1000번 이렇게 주어지는 일은 성경에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나 이런 데서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 성경 말씀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을 딱 묶어갖고 연옥 해갖고 이제 연옥 교리를 이제 만들어서 또 한 번 기회가 이제 주어지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서 한번 감옥에 있는 누구에 갔다 그래요? 영들에게 갔다고 얘기해요. 영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사람은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에게. 영이 있죠. 근데 사람이 영인가요? 아닌가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사람을 영이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 그렇다 그래서 뭐 꼭 영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사람은 이 육신, 이 몸과 그 다음에 혼과 그 다음에 영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삼중 구조체로 되어 있는 전인격적인 존재. 그래서 사람은 혼이라고는 성경이 말하지만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영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영은 누구만 영으로 나와요? 천사만 영으로 나와요. 천사만 영.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여기 나와 있는 감옥에 있는 영들은 창세기 6장에
이 타락한 천사들,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합해서 거인 종족을 만들어낸 이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어디까지 볼 수 있냐 하면 사람들의 딸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천사들하고 결합이 돼서 생산이 된 요 거인들, 요건 좀 사람도 아니고 좀 사람이긴 한데 하여튼 엄밀한 의미에서 유전자가 변형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행한 일이 어떻게 됐어요? 상상하는 모든 일이 완전히 사악하다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러한 존재까지는 우리가 영으로 볼 수 있지만, 또 그래서 그래요, 우리 그 당시에 살던 그 악한 사람들도 다 영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얘기해도 두 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선포라고 하는 말을 가리키는 그리스 말은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 구원을 선포한다,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이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그런 그 그리스 말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선언했다는 그런 의미의 케리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내려가셔서 복음을 다시 선포한 게 아니라 일방적인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방적인 선언의 내용이 뭐겠어요? 그 내용은 내가 승리하고 너희는 결국 정죄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선포했다고 우리가 봐야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또 한 번 그 죽은 자들에게 내려가셔서 그렇게 해서 했다고 기회를 다시 준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줘요? 맞습니까? 그럼 딴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야지. 그래서 이 내용이 그런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요즘 한국의 개신교 안에서도 이 사도신경에 이 빠져있는 이 부분을, 이거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저렇게 믿지 않은 저 사람들 저렇게 불쌍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 않았겠느냐, 요거를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요게 종교 다원주의고, 요게 빌리그램이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 미국의 여러 복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에 힌두교 가보니까 인구가 15명이라는 거야. 남미에 갔더니 카톨릭, 중동에 갔더니 이슬람이 10억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10억, 20억, 30억을 다 지옥불 속에 넣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빌리그램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척플슨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템플톤상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느냐, 아니면 그들에게도 구원의 방법을 줘서 그들 나름대로 착하게 살면 하나님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흘 동안 지옥에 가신 거 사실입니다. 거기 가셨다고 할 때 그 지옥은 지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지하 세계에서도 특별히 낙원을 가리킵니다. 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래, 저거 천국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엔 낙원이 땅 속에 있었어요. 땅 속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을 심판하시되, 그 어떻게 선포하면서 심판하시냐면, 너희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다. 노아 당시에 너희가 유전자를 조작하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만들려고 했지만 너희 계획이 실패하고 하나님이 승리했다, 내가 승리했다,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다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역성경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개역성경은 저간 뭐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고, 그분께서 또한 영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원래는 뭐야? 성령에 의해 이래야 되는 거를 영으로, 예수님이 영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해서 뭘 빼먹었어요? 가사를 빼먹은 거예요. 가셨다는 거를. 영어로 went라고 하는 단어, go의 과거가 되는 went라고 하는 단어를 빼먹으니까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닌 거가 되는 거죠. 가셨다는 게 빠져 있으니까. 맞습니까? 거기다 또 영으로 갔다니까 둥둥둥둥 뜨는 그런 무슨 유령 같은 그런 존재로 예수님이 가신 걸 이렇게 이해가 되다 보니까 잘못된 그런 해석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과 함께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하고 나서 바로 베드로전서 4장으로 넘어가면 6절에 이런 말씀이 또 나와 있어요. 이런 까닭에 죽어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야, 이거 두 개를 딱 매칭을 시키면 또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가 되는 거 맞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갖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또 선포가 돼서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또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문맥을 가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전서 3장의 문맥은 노아 시대 사람들, 아니면 노아 시대에 이루어진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거인이든 천사든 사람이든 하여튼 그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지옥에 가 계시는 동안 선포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서 문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 하리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노아 시대 사람들, 아니면 노아 시대 일들이에요? 아니면 베드로 당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당시 또 베드로 이후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맞습니까? 예, 자 3절. 이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냐?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과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조카도다. 우리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이젠 그런 걸 다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자 4절.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우리가 이런 걸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올바르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니까 과거에 우리를 알던 친구들이 보니까 어때요? 저 사람 저거 이상해졌네. 그렇죠? 과거에 이렇게 술 먹고 그냥 우리랑 같이 놀더니 이제는 같이 놀지도 않고 아주 완전히 사람이 이상해졌네, 그러고 비방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비방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맞습니까? 이런 비방을 받아야 사실은 맞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우리가 그런 존재였으니까. 5절. 그런데 이렇게 비방하는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심판하신 분에게 결국은 이 사람들이 회개 보고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 나와 있는 죽은 자들, 노아 시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건 구원받은 자를 산 자라고 얘기했고 구원받지 못한 자를 죽은 자라고 얘기해서 지금까지, 아니면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사는 온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는 산 자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금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전서 3장하고는 지금 완전히 다른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런 다음에 5절에 6절에 이런 까닭에 이들이 다 이제 회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베드로 당시에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 선포를 받고 그리고 믿고 지금 죽어있어요. 베드로 당시에 죽어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복음 선포를 받고는 어떤 일이 생겼냐? 이들에게 지금 베드로 당시의 성도들에게 일어난 그런 일이 그대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나와 있는 죽어있는 자들은 말 그대로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미 죽어있는 자들, 육신이 죽어있는 그 자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복음 선포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선포를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행하던 모든 걸 다 떨쳐버리니까 사람들이 와서 비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사람을 따라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와서 너 왜 이러냐 그러고 이렇게 심판을 받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하고 베드로전서 4장에 나와 있는 산자와 죽은 자, 그 다음에 죽어있는 자는 완전히 내용이 다른 내용이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건 더구나 사람이 아니라 죽어있는 영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노아 시대에 있던 그와 같은 사건을 한정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목회라든지 누굴 가르치다 보면 이 얘기가 꼭 나옵니다. 나오면 3장하고 4장의 문맥을 쭉 읽어주시고, 네, 그러고선 마땅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3장을 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이걸 좀 설명을 또 해야지 이거 가지고 또 문제가 이제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이제 13째 예수님에 대해서.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생겨야 돼요? 부활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가 가장 미워하고 가장 크게 부인하는 그런 교리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인정해요. 죽으면 끝나니까. 그렇죠? 거기까지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누가 얘기하면 가장 크게 조롱을 받는 그렇게 이제 존재로 만들었어요, 마귀가. 그래서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잘못된 그런 이론. 첫째는 사기 이론이 있어요. 사기 이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전체 이야기를 다 조작해내서 그래서 예수님 완전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한 사람이 이 땅에 나타나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다 읽어보고 그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이걸 다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걸 짜고 그렇게 해갖고 끝까지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탄생부터 십자가 처형까지 모든 것을 다 계획해갖고 그대로 이루어놓은 그와 같은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사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것도 마찬가지고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도 다 완전 사기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기 이론이에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 탄생했는데 예수님이 하지 않은 게 뭐예요? 저쪽 동방에서 지혜자들이 나타났잖아요. 그것까지 어떻게 가서 짜요? 예수님이 애기로 지금 여기 마구간에 누워있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전화를 해요? 뭘 어떻게 해요? 휴대폰으로 해서 동방의 지혜자들 오시오. 지금 이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이게 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을 주장하는 게 이게 사기 이론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확률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나중에 승천하는 그 사건에 이르기까지는 몽땅 다 그거를 예수님이 조작을 하려면 그 조작할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0. 확률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두 번째는 이제 기절 이론이에요. 기절, 영어로 스원 테오리라고 해서 이것도 유명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누워있는데 찬바람이 부니까 그때 이제 깼다는 거죠. 깼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상태로 가져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넣은 거다. 그래서 이제 찬바람이 부니까 확 일어나서 그래서 나온 거다. 그랬는데 여러분, 나오려면 거기 무덤에 엄청나게 큰 돌을 갖다 굴려놓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옮기지 못해서 여자들이 여러 갔는데 옮기지 못해서 고민했죠.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온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피가 빠져나가고 뭐 하여튼 기절했다고 하더라도 일어나서 그걸 밀 수 있어요? 밀고 나가면 또 누가 있어요? 거기 로마 군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도망갈 수 있어요? 못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런 이론을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거는 환상 이론이에요. 환상. 이건 뭐냐 하면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다 환각제를 사용한 마약 사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약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이 둥둥 떠돌아다니는 그런 상태에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 모든 걸 기록을 하고 이제 그런 거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시면 500여 명에게 예수님이 한 번에 나타났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 500명이 한 번에 마약 먹고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거 환각 증세 보이고 그런 거 다 잡혀갔겠죠. 이미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 이론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영이 부활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활한 건 예수님의 영만 부활한 거고 예수님의 몸은 부활한 게 아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렇죠. 여기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것도 음식도 드시고 벌집도 드시고. 여러분 유령이 무슨 뭐 음식 그런 거 먹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마음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제자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그분을 보기 전까지는 그분이 일어날 것을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마음속으로 무슨 부활을 믿어 이 사람들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고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리가 있냐 그러고 쫓아가고. 그렇죠? 도마 같은 경우도 절대 이런 일
내가 여기 넣어보기 전에, 이 못자국이 넣어보고 만져보기 전엔 있을 수 없다 그러고, 베드로와 요한도 쫓아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 한 사람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한 명도 안 믿었다는 겁니다. 신기한 거예요. 한 명도 안 믿었습니다. 한 명도.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부활이 나오는데, 성경을 쭉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은 아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시편 16편 잠깐 보겠습니다. 16편 10절에 가서 보시면 이것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16편 다윗의 믹담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서 16편 10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게 지금 다윗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다. 누굴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다 해서 이 다윗이 이미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35절에도 시편 2편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5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또한 다른 시편에서 이르되, 이게 시편 2편입니다.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니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고 묻혀서 자기 조상들의 일로 썩음을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시편 16편이고 바로 그 위에 가서 보시면 33절에 그것은 또한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로 이해를 한 거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시편 16편하고 이 두 개를 엮어서, 그래서 이미 이 시편 16편과 시편 12편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가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스가랴서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스가랴서 12장에 10절에 가서 보십니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은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 땅에 이제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을 이제 세우시는 바로 그때 이스라엘 온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과거 2000년 동안, 2000 몇백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이분을 죽이고 우리가 이분을 배척하고 그러고선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고 돌아다녔는데 진짜 너무나 잘못했다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내용이 여기 12장,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자기들이 찌른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지금 여기 스가랴 대언자가 또다시 이제 대언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도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 성전 정화한 뒤에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자꾸 표적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사흘 밤, 그 다음에 사흘 낮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이 사람의 아들도 땅의 심장부에서 사흘 반 동안, 사흘 낮 동안 있다가 다시 부활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어요. 살아있었다가 나왔다고 하면 부활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요나는 부활한 걸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이고 부활의 표적이다. 니들 그걸 알고 있지 않냐?
요나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난 거 알고 있지 않냐? 내가 바로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요나가 보여줬던 그런 대언자 요나의 그 표적, 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 거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내가 설립하겠다 말씀하신 이후에 셋째 날 다시 살아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변화산 사건 이후에도 말씀하시고,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하시면서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죽는 거 얘기하면 죽는 것과 더불어 꼭 뭐가 나와요? 다시 살아나는 것도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7에서 18절 선한 목자 설교를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 후에 하나의 미랄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길에서 역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스스로 예언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 차례 부활을 이야기하고 구약의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도 그걸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 제가 그때 있었으면 저는 분명히 믿었을 겁니다. 그런 확률은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 확률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확률은 없다. 3년 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직접 눈으로 보고도 다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할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어요. 부활했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쫓아간 그 여인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믿어야 안 믿어요? 마가복음 16장에 안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내 주님을 어디로 가지고 왔습니까? 이 죽은 몸이라도 내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만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안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쫓아가죠?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사도들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 믿지 않기로 유명한 도마라고 한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도마는 영어로 이름이 토마스예요. 토마스가 도마예요, 우리말로. 그러니까 잘 이제 토마스, 이게 줄여서 이제 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탐이에요, 탐. 이게 탐 앤 제리, 이게 제리 이거 얘기할 때 그게 도마예요, 그게. 도마가 뭐 이름이 DOMA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토마스예요, 토마스. 자,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부활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장을 자그마치 58절에 걸쳐서 부활이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의 뛰어난 점에 대해서 15장 1절에서 4절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의 초점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게 타원과 같은데 타원에는 초점이 두 개가 있어요. 타원에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타원이 있으면 여기에 초점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알겠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성경 기록의 초점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5절에서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먼저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그 다음에 한 번에 500여 형제에게, 그 다음에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맨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잿대를 벗어서 태어난 자 같은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해서 10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그렇죠?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봤기 때문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여기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거 유산할 뻔한 이런 자,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에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의 내가 됐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은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부활은 모든 것에 우선권을 갖는다. 그 내용이 15장 12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독립선언문이라는 거예요. 독립선언문.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있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프랑스 시민정부가 세운 것 같은 독립선언문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독립선언문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고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독립선언문이 얘기하려는 핵심이에요. 십자가가 심볼이 아니라 빈 무덤이 심볼이다.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면 6가지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부인하면 복음이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지금 부활인데 부활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아예 복음 자체가 쓸모없는 게 되고, 둘째, 믿음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살 줄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 믿음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헛것이 된다. 그 다음에 복음 선포자는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 선포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이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묻혔다가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증언하는 게 복음 선포자예요. 근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살아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믿어도 부활이 없으면. 셋째, 이미 죽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멸망당해서 지옥에 가 있는 그런 자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고, 말 그대로 삶의 목적과 의미가 완전히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핵심 증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도 순서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15장 20에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부활에도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 연주회를 가도 프로그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있듯이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듯이 이 부활에도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다. 이 차례라고 하는 말, 이 말은 군대가 행진을 해서 나갈 때 맨 앞에 군악대가 서고 그 다음에 누가 서고 이렇게 순서대로 좀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활도 그렇다. 그래서 부활에는 첫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부활은 첫째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둘째 부활이란 말은 없지만 둘째 사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째 사망에 이르기 전에 계시록 20장 끝에 가서 보면 바다도 예수님 밖에서 죽은 자들 다 내놓고 다 내놓아요. 그래서 예수님 밖에서 죽은 자들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 다 일어나서 그래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를 받아서 둘째 사망에 영원토록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부활은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도표를 가서 보시면 도표를 가서 보시면 첫째 부활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 부활할 때부터 시작이 돼서 첫째 부활은 어디까지 가는 거냐? 7년 환란기 끝이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가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 이 구약시대 성도들 중에 몇몇 사람이 무덤이 터지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나오는 거 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증언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부활한다. 그게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래서 첫 열매가 있으니까 앞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큰 수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큰 수확이 언제 이루어지냐?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가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는 그 일, 그거를 우리가 이 수확이라, 부활의 수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뭐 마지막으로 뭐가 남아있어요? 이 이삭 줍기가 남아있잖아요. 이삭 줍기. 추수 다 하고 나면 이제 이삭을 또 주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 누구를 해야 되냐? 구약시대 사람들 해야 하잖아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장소를 옮겨놓은 겁니다.
어디로 옮겼어요? 땅에 있는 낙원에서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옮겼지 아직 몸은 안 줬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몸은 아직 안 줬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아직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부활시켜야 되고, 또 누가 있어요? 이 7년 환란기 동안에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순교한 많은 환란기 성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이들을 부활시켜야 돼요. 그 이들의 부활은 7년 환란기가 끝나는 시점에 이루어지면서 첫째 부활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첫 열매, 그 다음에 수확이 제일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구약시대 성도들과 그 다음에 환란기 성도들이 부활하는 이와 같은 이삭 줍기가 이제 이루어져서 이런 순서대로 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 천년왕국이 맨 끝에 이루게 될 때 마귀와 그의 이 추종자들이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키죠.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둘째 부활하고, 그리고선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서 이 마지막으로 이 둘째 사망, 불호수에 처해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의 부활에도 프로그램대로 순서대로 이런 게 이루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5장 29절에서 34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29절 내용이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설명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여 부활이 없어서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몰몬교에서는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침례를 줘요. 그 무슨 얘기예요? 50년 전에 5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았다고 이름 적는 거예요. 그게 여기 그런 얘기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 허수아비 침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프락시 베프티즘. 그래서 몰몬교회는 혈통 찾는 게 아주 혈안이 돼 있어. 그 사람들 왜? 이거 허수아비를 해서 침례를 주면 살아나니까. 그게 몰몬교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대신이 아니라 대체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 대체해서 또 일어나고, 성도들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부활이 없으면 도대체 그 일이 무슨 필요가 있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으면 내가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으면 반드시 죽은 성도들을 그 대신해서 깃발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 37절에는 부활의 패턴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알갱이를 뿌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몸을 주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몸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가장 적합한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밀 알갱이를 심으면 밀, 그렇죠? 보리 알갱이를 심으면 보리, 그렇죠? 그 다음에 쌀 알갱이 심으면 그러면 쌀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그 알갱이에 가장 합당한 몸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하나님과 나중에 함께 살게 될 때 거기에 가장 합당한 몸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완전성이 15장 39절에서 50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새 몸과 헌 몸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 몸의 특징은 살과 뼈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살과 뼈가 있다. 음식도 먹는 그런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냐 하면, 여전히 십자가의 상처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런 몸이에요. 또 어떤 몸이냐, 물리적인 것에 제약을 받질 않아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가 미국 가고 싶으면 휙 하면 미국 가시고, 여기 벽도 쑥 뚫고 돌아가시고, 이런 몸을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갖게 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약속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약속이 뭐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몸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런 일이 생겨서 살아있는 자들,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몸이 호련히 변해서 휴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있는 자들은 몸이 부활해서, 그래서 몸이 완전히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이 뭐냐, 5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데 그 왕국은 이걸단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단. 이거 썩잖아, 이거. 맞습니까? 그 썩지 않는 거, 이걸 다
몸이 있어야만 그걸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주시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 음란한 도시에 항구 도시, 아주 지저분한 도시, 이런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의 일을 조금만 하래요?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넘치게 해라. 넘치게 해라. 너희가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냐. 넘치게 해라. 너희의 그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면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그런 교훈을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